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평화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없이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주 안에서 다 성취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원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해 표어는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괄호 열고, 생명, 치유, 회복, 괄호 닫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추후에 말씀과 표와 관련한 그런 설교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매주일 10시 30분 본당, 온라인 예배는 생방송은 매주일 10시 30분, 녹화방송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유튜브에서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해 팀 모임, 이번 주 중에 여러분 팀 모임을 가지시고 교제 나눔 요일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팀, 2팀,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번 주에 한번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 현장 예배 참여자는 현장에서 봉헌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참여자는 온라인 봉헌을 합니다. 교회 계좌번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 봉사자 기도 신혜정 집사님이십니다. 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새해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겸손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어린이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요. 주님 탄생하신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기뻐하고 활짝 웃음 짓는 기쁜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않아 우리 함께 있잖아. 주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주의 환한 빛을 비추며 모두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 기쁨 넘치는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않아 우리 함께 있잖아. 주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주의 환한 빛을 비추며 모두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가 기쁨 넘치는 크리스마스.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 희망이 넘쳐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 62장 3절 말씀. 아멘. 희망을 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옛날 예루살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너진 성벽, 황폐한 땅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심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일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방의 나라들이 시온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내게 지어주는 새 이름으로 너를 부르며 너는 아름다운 관처럼 빛나고 손바닥에 놓인 어여쁜 왕관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있나요?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희망의 말씀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어요. 한 해를 지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새 힘이 솟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손에 놓인 아름다운 관, 반짝이는 왕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손에 놓인 아름다운 왕관 같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새로운 한 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래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은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은 너를 축복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은 우리를 축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가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지는 코로나19 시대의 삶 가운데 또다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어린이와 노인들, 장애인과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정과 편부모 가정, 질병에 고통받는 환우들의 어려움은
훨씬 크고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몸소 보여주셨던 생명, 정의, 평화의 삶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에 삶의 목표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밝게 밝혀주셔서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인가 봅니다. 이 욕망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봉사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동탄 하이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 동탄 하이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지혜롭고 용기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살아가는데 바른 다짐과 소망을 품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동탄하이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삶이라는 이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삶을 무시한 믿음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삶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둘의 균형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7장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의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그 문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오늘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문단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받은 사람들, 즉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해주셨다.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남성이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부분 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스스로 아들로 자처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남성이시고 혹시 유부남이신가요? 답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남성화하고 이 세상이 남성 우월주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한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비유로만 해석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사실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아니세요. 성별이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표현한 하나님은 영, 빛,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것은 이 두 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홀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이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떻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으로부터 객체화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한 존재만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독생을 라틴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모노는 모노게너스, 독생자, 유일한 자, 이 라틴어가 이제 모노게네스고요. 여기서 이제 모노는 영어로 only, 그리고 게네스는 비가텐입니다. 독생자예요. 유일한 자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다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지만 모노게네스, 올리 비가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어떻게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데칼코마니를 생각해냈습니다. 데칼코마니 아시죠? 종이를 이렇게 딱 반 접어가지고 한쪽 면에 이렇게 물감으로 뭐 나비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그것을 다시 접어서 떼면 분신이 나타나죠. 제가 한번 그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데칼코마니를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이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 접어서 문질렀어요. 붙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트가 나와야 되는데 하트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원 그림에서 다른 한 그림이 다시 나온 것이죠. 자, 이 새로 나온 이 그림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새로 창조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 그림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새로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원 그림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설명이 쉽지가 않지만 이 두 분의 관계가 이 데칼코마니 개념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창조되지 않고 유일하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모노게네스, 올리 비가텐,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이 관계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넘치고 충만하셔서 그 충만으로 똑같은 분이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 두 분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비유예요. 실제 성질은 데칼코마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생리적 관계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 두 분의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표현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인간의 사랑이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또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에로스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뭐 이성 간의 끌림, 그리고 뭐 남녀의 사랑,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설명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 아가페는 우리 이성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아가페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 비유로 쓰여진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부어주는 사랑, 아빠가 딸에게 부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감이 오죠?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공식으로 그 사랑의 실체를 여러분 체계화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바다 같은 가장 큰 그 마음이 바로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뭐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걸 주세요. 뭐 누가 이런 제안을 하면요,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갈 겁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줄 테니까 자식을 넘겨라. 그럼 넘기겠습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 뭐 1000억, 1조,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이 자식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자식을 세상의 어떤 무엇 가치보다 뭐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자식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뭐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귀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뭐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 그것에는요 어떤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것을 감히 피조물 인간으로서 가늠하고 또 설명하는 자체가 불경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비유하고 한번 설명해보고 표현해본다면 그것은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남성 우월주의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이다. 서로 존귀하게 서로 높여주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고 또 이 두 분의 관계성도 말씀드렸어요. 서로 높여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2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서로 높여주는 사랑, 아가페,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는 22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저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막 헷갈리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21절과 말씀이 비슷해요. 23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슷하죠? 자, 비슷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보면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절 말씀이. 자, 초반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의 위치. 21절에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자, 21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 그렇죠? 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봐보세요. 23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3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의 차이는 굉장히 말씀 전체 이게 봤을 때 복잡해 보이고 헷갈려 보이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 계셨다가 이후에 사람이 몸이 되셔서 우리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성탄입니다. 왜 성탄을 하셨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이규호 집사님 혹시 이 액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좀 신선하게. 이 액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왜 성탄을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까 얘기했죠. 독생자는 비유입니다. 독생자로 읽되 자, 데칼코마니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데칼코마니 이거 제가 했는데 자, 이게 이분이고 이게 이분이에요. 이게 이분, 이게 이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신 거예요. 저 우주 근원에서 이 세상으로 위치 이동을 하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이 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독생자인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은혜 충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 기도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21절, 23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23절 이야기잖아요. 결국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끈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이며 이 축복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 채 믿는 우리끼리 으쌰으쌰 그렇게 단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의 본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단결하고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문제들 자식 간의 그런 자식 문제로 우리가 갈등하거나 아주 민감하고 사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우리가 어긋나면 우리는 친해지기 어려워요. 바로 손절합니다. 오래 산 부부라도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서로 본 적도 없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는 통하게 돼요. 왜 통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내 삶의 심장에 새기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따라해 보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누구랑 잘 안 맞아서 제가 싸우러 갔는데 싸움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보게 하셨어요.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장면입니다. 1절부터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 인생 말씀이 되었는데 1절,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곧 배신할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복음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 딱 한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가룟 유다 배신자였어요. 곧 이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또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읽은 거예요. 싸움하러 간 그 자리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랑에 감복해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한 30분간 말입니다. 누가 볼까봐 그 입에 주먹 넣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싸움의 상대를 딱 봤는데, 그 상대가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순간 이 싸움의 언어, 싸움의 말 다 까먹었어요. 까먹은 대신 그를 꼭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의 평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과 싸운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 평안이 넘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은 놀라운 경험이었죠. 물론 살면서 한계투성이인 제가 매사 뭐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죠. 매일매일 마음의 전쟁이고 갈등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느끼고 깨닫고, 그러므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강요나 강제가 아닌 진심으로 삶을, 선행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는 이만큼의 가능성이 이 경험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만큼이라도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창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독생자의 하늘의 영광,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이게 분석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선행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방향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갈라디아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하여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을 빨리 시작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 때, 이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기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한번 따라해 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 요구나 율법적 요구와는 여러분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살짝 경험했어요. 살짝 단순간의 그런 경험이었지만 그 일로 저는 스스로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다소 이타적인 삶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쓰신 글씨인데요. 고진감래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진감래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쓴 것이 진하고 달달한 기쁨이 도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끈이요 올해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믿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적용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이민년 새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 늘 거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삶이 잘 균형 잡힌 새해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찾아올 세상의 위험한 칼날 앞에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안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평화의 구주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모두의 존엄이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염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삶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민중들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평안과 참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보는 말씀 생명 창조, 생명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